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변화된 성도의 삶의 자세. 변화된 성도의 삶의 자세. 조금 기네, 그죠? 변화된 성도의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삶의 자세.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음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동네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느라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기보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크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교회에서 이제 식사 마치고 올라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줄 아는데 사랑의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분이시죠. 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유튜브에서 내 제목이 구원받는 것은 천당 가는 게 아니래요. 그 제목이 좀 이게 뭐야?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믿어 천당 가는 게 아니다. 아니,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 죄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생활할 때에, 제가 5월 12일인가요? 통영교회에서 왔을 때에 설교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자.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 받았으면은, 죄에서 건짐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구원이래요. 이 형상,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천당을 가는데,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성경은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씨는 작은 계자씨, 무슨 씨가 되었든지 간에 씨는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남, 구원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러면은 집사님 농사 짓느라고 참 고생이신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옥수수 나오죠. 이제 통영에서 마산 왔다 갔다 할 때 그 길가에 옥수수 디기 내놓고 파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애쓰셔가지고 다니는 동안에, 그전에는 옥수수 많이 사 먹었는데 요즘 안 사 먹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처음에 옥수수를 할 때 우리는 뭘 심죠? 알갱이. 옥수수도 종자사요? 아니, 알갱이 심어요? 알갱이 심으면은 여기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키가 크고 잎이 자라고, 옥수수도 뽑히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그러면은 이것도 따가지고 삶아도 먹고.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원래 심는 것은 알갱이지만은 알갱이에 따라서 각자의 형체를 주신다.
새의 형체도 있고 짐승의 형체도 있고 사람의 형체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신 줄로 믿으시면 하면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밖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이제 열매 맺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 요 잎과 줄기 열매를 맺기까지 요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성도의 삶의 자세다. 오, 저거 옥수수네. 이건 무슨 꽃이지? 꽃이네. 저거 보니까 무화과 나무고, 저거는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밤나무를 좀 심어서 밤꽃이 피어야 벌들이 꿀을 모으겠다. 이게 우리가 그 하나하나 심어 놓으면 그 자라나는 모습들이 다 다르듯이, 집사님은 쬐끄만한 고기 새끼들을 보고서 저거는 보고 새끼야. 저거는 무슨 새끼. 저건 무슨 새끼 고기. 저는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것이 뭔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뭐라고요? 이렇게 알갱이가 싹이 나가지고 열매 맺기까지 그 자라나는 우리 전체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삶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을 하시는, 이게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나라에 보면은 법이 있듯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하나님의 백성의 헌법,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정리를 좀 하시고 우리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대요. 다 너무 쉽게. 그래가지고 사형리라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접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참 좋은데 핵심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요 구원, 씨, 거듭남 여기까지는 말씀하고 있는데 요 형상의 부분을 얘기를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게 참 아쉬워요. 예수 믿는 성도가 교회 나왔으니까 됐다. 되기는 뭘 돼요? 한 꼬라지를 쳐다보면 엉망진창이죠.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 때 딱 죽으면은 그냥 뭐 행상이고 뭐고 다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삶의 자세를, 삶을 살아야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이걸 딱 생각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상에 그거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나는 안 되겠는데, 이런 경우가 나올 만큼 솔직하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참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뭘 말씀을 드렸느냐면, 제일 첫 번째 뭘 말씀드렸죠?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 이하부터 팔복. 팔복이 뭐예요? 천국에서 천국까지.
와, 요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천국에 대한 걸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살면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합평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팔복에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단순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천국의 소유자가 되고 내 속이 천국의 소유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에 소속된 소유된 사람으로서의 속성이 변화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의 변화.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속성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자. 그러니까 팔복이 먼저 딱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천국이 오르락내리락 애통했다가 온유했다가 그 다음에 합평했다가 그 다음에 의에 줄여 목말랐다가 쫙 이렇게 계속해서 맴돌면서 그 사람의 속성이 어떻게 해요? 변화. 천국 가지기 전에 속성하고 예수 믿고 난데 속성이 변화되는데 이 속성이 아이고 교회 나간 꽤나 온유해야지 겸손 아니고 누구의 형상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6장, 5장, 6장, 7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걸 잘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 믿어도 왜 자빠졌다 일어났다가 자꾸 그럴까? 첫 단계인 팔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서 속성이 변화될 때에 그때에 그 사람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게 뭐예요?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 빛. 소금은 완전히 자기가 희생되어져가지고 싱거웠던 게 되게 짜네. 소금은 안 보여요. 그건 짜잖아요. 그 희생과 헌신과 자기의 부정 그리고 빛은 말 아래 뒤집어 씌우는 그거 나라는 지금까지 지식과 경험과 내 의견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사상 내 모든 것 집사님이 깨지기 힘들겠지요. 그죠? 말이 이게 제가 어제도 금요일부터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이 지역사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뒤집어 씌워져 있는 말이 있다면은 아무리 빛이 들어갈래도 빛이 안 들어가는데 주님 바늘 구멍만 들어도 주님이 나게 하시면은 그래서 주님 이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집사님 이런 얘기 좀 못한데 오랜 세월 동안 선이란 한정된 속에서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거기에서 서로 매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부부지간에라도 다툼이 있는데 왜 다툼이 없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갈등에 등진 것을 도시 같으면 그냥 저 새끼하고 그냥 다른 사람 만나고 휘하고 넘어가 그럴 때도 있겠는데 여기는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 등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마음속에 무언가 같이 얼굴 대하고 쳐다보고 그렇게 또 같이 동네에서 놀러 갈 때 한 버스 타고 놀러 가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해가면서 꿍짝꿍짝 하기도 하면서도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뒤집어 씌워져 있는 말을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늘끈만한 거라도 있으면은
거기 빛이 들어가겠다. 주님, 그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열어주세요. 이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타나지게 되고,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율법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집사님 처음부터 저보고 목사님 방어잡이 갑시다. 그래 갑시다. 나는 낚싯대 준비하는데 목사 집사님 쳐다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 낚싯대요 그 일 가지고는 방어 이만한 거 물을 넣으면 돌리지도 못해요.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그거요 줄 가지고 그냥 손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방어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집사님 그 말씀하길래 제가 기억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런 배움이 없이 아무런 밑받침이 없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퐁당퐁당하고 그러다가 배 타고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는 그 기초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헌법입니다. 쳐다보니까 눈앞에 깜깜해요. 이거 어떻게 살라고요? 나 이렇게 못 사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첫 번째가 천국에서 천국으로 네 속에 이게 이루어지면서 너의 속성이 변화되어야 돼. 그 속성의 변화에 나타나는 현상이 보니까 소금과 빛이고 믿음의 의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줘야 된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이고 내가 착해져야지. 너 거짓말이에요. 인간이란 원래 근본적으로 도덕과 교육과 훈련으로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은 나타나는 것 같아도 쏘가지가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의 생활에 나타남.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생활이고, 그것이 곧 이것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 서론이 길어진 것 같지만 이게 밑받침이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얘기해봤자 그 성경 얘기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다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하고 욕하고 노하는 자는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쌍시옷 붙여가면서 욕하는 자, 정일해난 놈 새끼가 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 들어간대요? 집사님 화 안 나요? 내가 무슨 놈의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떤 형제가 내한테 원망할 것 같아. 그럼 예물도 그만두고 먼저 찾아가래요.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그런데 좀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외형적인 문제보다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보다 내적인 문제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내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병에다가
하얀 유리병에다가 되게 냄새나는 썩는 걸 잔뜩 집어가지고 뚜껑을 봉해가지고 거기다가 초로 밀봉을 해가지고 냄새가 전혀 새 나오지 못하게 놓고 밖에다가 포장을, 이 사람은 교회 목사고 거룩한 사람이고 장로고 아주 포장 멋있게 했어요. 근데 집사님 뚜껑 떼면 어때? 이 중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저랬을까? 이런 문제보다 내 중심에 형제를 원망하지 않도록, 형제에게 미워하지 않도록, 형제를 멀리하지 않도록 내 중심의 변화가 곧 주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들어요. 27절부터 32절 말씀 보면은 가능하지 말아라. 그것까지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능했나니라. 이쁜 여자 보고 이쁘다도 말 못하겠네. 이게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불구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천당 가야 된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할까요? 죄의 결과가 무섭다. 죄의 결과가 뭐요? 지옥이니까 그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생각과 손과 발과 눈, 지체라도 잘라버리라고 했을까? 이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깊이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큰 댐 있잖아요. 댐. 중국에는 뭐 무슨 댐인가 엄청 크다면요. 그거 무너졌다 그러면은 중국에 뭐 몇천만 명이 죽을지 몇백만 명이 죽을지 모르는데요. 사마댐인가 무슨 댐인가. 그러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그 큰 댐도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처음에는 물방울 몇 개가 집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조금 연결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소변줄기처럼 그러더니 조금 그 다음에는 그 어디서부터 막아야 되죠? 주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이 아주 작은 것 생각 그 다음에 내 지체를 잘라내는 것처럼 큰 아픔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남의 거 쉽게 뭐 쓸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큰 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쬐끄만 구멍 하나에서부터 커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날아가는 우주선이 로켓에 맞아서 한순간에 폭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부속 하나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로켓과 우주선이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나? 그 다음에 33절로부터 37절 말씀을 보면은 맹세하지 말아요. 맹세. 내가 죽어도 주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 인정으로 봐서도 그렇고 내가 3년 동안 주님하고 동거동락했는데 아니 주님 날 몰라요. 내 성질 아시잖아요. 한다고 그러면 불 치는데
합니다. 그 장담이요. 그 밤을 못 느꼈잖아요. 못 넘기고. 집사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손에 장을 치잖아요. 내가 그랬다는 성을 갖다 성을. 그렇게 장담하고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약하다는 존재. 약한. 너는 네 스스로 할 수 없는 약한 존재. 쉽게 말해서 네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경우 집사님 생각을 좀 해보실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고 나는 이 사람에게 줘야 될 돈이 있어요. 그런데 받을 사람이 나한테 돈 줄 사람이 내일 모레 12시까지 꼭 해줄게. 모레까지는 틀림없어. 왜 틀림없는데? 그때는 누가 가져오기로 했단 말이야. 내한테 돈 주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모레 12시까지 내가 딱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뭐라고 그래요? 줄 사람한테 야 모레 12시까지 내가 돈 받을 거 있겠다. 그때 틀림없이 줄게. 저쪽에서 삐그러지면 어디까지요? 다 삐그러지죠. 그죠? 우리는 내가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는 최소한 계획적으로 잘못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연관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그러지면은 내 것도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능력이 없으면은 차라리 가진 돈이 없으면은 그때까지 못 줘. 미안하다고 그럴 정도로 말해야지. 틀림없이 저쪽에서 준다고 그쪽 믿었다가 그거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이 맹세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언어,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뭐예요? 언어잖아요. 언어.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 채로 우리의 언어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뭔 일을 저지르고 수습하는 것은 젊을 때 했어요. 젊을 때 푹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가서는 뒤에 처리하는 요즘 와서는 저지르기 전에 계산부터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게 될까 그래 놓고 하는 거니까 젊을 때보다는 굉장히 소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것은 맹세라는 말을 하면서 머리카락 하나 네 마음대로 희거나 꺾거나 하지 못해. 내가 있어서 뭐 하겠다 그런 역속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성도들의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말은 곧 영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변화된 성도의 자세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8절로부터 42절까지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송사하는 자에게 오리 가다 그러면 심리 가지고 쏘고달라는 사람에게 거두까지 주라. 이야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에게 뺏어가는 놈한테 가만히 눈 뜨고 당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이걸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우리는 악한 자, 우리 주변에 많죠, 그죠? 악한 자 되게 많아요. 말박을 했어요. 이렇게 대적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자 하고 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얘기. 집사님, 보자 하는 놈 없어요? 데리고 와요. 내가 손봐줄게. 죽어졌자. 보자 하고서 속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원수는 원수를 낳게 되고 미움은 미움을 낳게 되고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보면은 거짓이 끝까지. 나는 그 우리나라의 그 이재명인가 하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다가 어제는 그랬다고 그러대요. 검사가 뭘 써요? 얘기를 소설을 쓴다나 뭘 한다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지장이니까 모르지만 이게 내 마음속에 대적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원망도 있겠죠. 미움, 불평, 또 뭐지? 저놈의 옆에 내가 아까 이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담아두는 게 많다. 주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원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너는 그게 뭐야? 다 세리들도 하고 있고 죄인들도 하고 있고 강아지도 지 새끼 좋아하는데 이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갚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지 않고 잡으러 오는 놈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오는 놈들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전부 다 죽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를 감히 침을 뱉어 야! 그랬더니 깨끗하니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말로 골러가 버렸대. 도대체 우리가 왜 주님이 그렇게까지 당하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랬다면은 나는 주님의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그 원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던 주님, 그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 그러면서 원수는 소송을 해서 갚아야죠. 그죠? 소송을 해서 내가 변호사를 12명을 사더라도 갚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런 말씀을 생각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 죄에서 건질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졌대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디에 있냐?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씨가 있음에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까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대요.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좀 깊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씨가, 구원의 씨가 떨어졌고 그것이 점점 자라가면서 옥수수는 옥수수대의 모습으로, 고추는 고추대의 모습으로, 어떤 배는 배의 모습으로 제 각각의 형체를 가지고 알갱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는 누구의 씨가요?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의 씨가 나에게 떨어졌으니 하나 그대로 있으면 집사님 고약하잖아요. 그죠? 뭔가 그래도 싹이 조금 나는데 싹난걸 문지를 내고 사탄이 얼마나 애를 써요. 돼지 새끼 그놈이 얼마 안 있으면 옥수수 야 저기 있다 하고 쳐들어올까 봐서 밤잠 못 자고 지키잖아요. 뭐예요?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네.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요 앞에 있는 부분, 팔복이 소금과 빛이 하나님에 의해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옥수수가요 고추대처럼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비바람이 치든지 말든지 옥수수는 옥수수대고 고추는 고추대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주님의 형상을 이룬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